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참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변할 수 있는지 놀라운 그 변화의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전도의 최고의 모델이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이 말씀이 행복한 우리 교회에게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우리 교회는 전도에 목숨을 건 교회.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나와야지 될 텐데 아멘이십니까? 예, 최고의 가치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의 본뜻은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라. 이렇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 생애를 바쳐서 전 재산을 바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 그게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소원하며 자기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다하여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는 그 전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델을 보여주신 게 바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3장에도 니고데모라고 하는 자신을 찾아온 최고의 관리, 최고의 지식과 또 명예와 덕망을 갖춘 그러한 유대인 중의 대표자, 그에게도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여인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가련한, 가장 불쌍한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는 태어나기부터 잘못된 땅에서 태어났죠. 왜냐하면 축복받은 유대 땅이 아니라 저주받았다고 정말 개처럼 취급받는 땅, 사마리아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땅이 원래부터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인 경황을 거치면서 단일 민족의 혈통을 잃어버리고 혼혈이 되었다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살기 위해서 정말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자기들의 삶을 유지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비방이 되고 또 그것이 저주가 되는, 그래서 사마리아에 사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마치 개 취급을 당하는 그러한 불행한 여자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남자로 태어나서도 좋을 텐데 여자로 태어났고, 그 정말 운명이 기구하기가 정말 일생에 한 번, 두 번 결혼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어쩌면 그는 남편을 이제 6번째 이게 맞아야 되는, 어쩌면 그게 그의 탁월한 수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기구한, 가장 버림받은 5번, 6번째 남편을 받은 것은 그의 선택권이 아니라 어쩌면 버림받은 그의 아픔의 흔적, 그게 그럴지도 모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에 사마리아를 부득불 가야 될 것처럼 이렇게 사마리아에 가셨고, 그 수가라고 하는 그 성에서 예수님은 이미 오래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가장 불행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그 보호 본능이 있어서 결코 자기의 약점을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곧 죽을 것 같은 그때에도 사람은 100%, 한 300%의 힘을 발휘하면서 안 죽을 것처럼,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몰랐는데 정신과 의사들은 그것을 캐치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참 유명한 정치인 정두환이라는 분이 갑작스럽게
죽은 사건을 기억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물론 국회의원 낙선한 적은 있지만 그가 누구보다 존경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는 아주 건강한 상식을 가진 것 같은, 그래서 아침까지도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자기의 뜻과 그 의지를 피력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죽음이라는 그 극단의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 사람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의 내적에는 자기가 극복할 수 없는 그 큰 짐, 그 짐을 이기지 못하고 어쩌면 괜찮은 것처럼 사람들 앞에 그렇게 살았던 모습. 그러니까 곧 죽게 된 사람도 결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법입니다. 이 여인도 그렇게 멀쩡한 것 같이 물동이를 이고 그 우물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멀쩡한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가장했지만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을 눈치는 채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물을 기르러 왔지만 아무도 물을 기르지 않는 그 한낮의 뜨거운 햇볕을 견디면서 정말 사람의 눈을 피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우물을 찾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의 고단한 삶의 무게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한낮의 뜨거운 태양을 마다하지 않고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 우물가에 앉아서 이 여인을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조심스럽게 이 여인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다가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마음을 연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어쩌면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정말 마음이 평안하고 좋은 사람이 아니라 상처가 있고 꽁꽁 닫힌 그런 사람과 가서 대화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을 아시고 거기서 기다려 주시는데, 여인이 왔을 때 아마 일부러 모른 척 등을 돌리고 마치 자기 존재가 없는 양, 자기 스스로를 아주 작게 그렇게 없는 양 이렇게 앉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처음부터 그 여인을 기다린 것이었지만 그렇게 내가 여기 있다고 하지 않고 그 여인이 혹시라도 불편할까 봐 조용히 이게 있는 예수님의 기다림,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오면서 아무도 없기를 바랐지만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여인에게는 얼마나 부담이었을까요? 그것도 또 자기들과 적대시한 유대 사람, 유대 남자라는 것이 또 얼마나 더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까요? 근데 고마운 것은 그가 아는 척을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나마 고맙다 하고 여인은 두레박을 열심히 그 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 물이 다 채워질 때까지 예수님은 아마 미동도 않고 가만히 계셨을 것 같아요. 이제 다 채워져서 이제 마지막 물을 비울 그때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 여인에게 이제 말을 걸어가는 것이죠. 물을 좀 달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틀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 내가 호의를 베풀든지 그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호의를 받아내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그가 물 바가지를 들고 있고 그 바가지에 물이 있으니까 그냥 손만 내밀면 되니까 내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여인에게도 어려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도 큰 부담이 되진 않는 서먹서먹한 정말 대화가 되지 않은 그
남녀의 구별만도 큰데 또 민족 간의 이질적인 그 장벽을 넘는 그것을 이 물 한 그릇으로 예수님은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물을 좀 달라 할 때 그 여인도 용기를 내고 예수님께 말을 거는 것입니다. 전도가 뭐가 어렵습니까? 말을 트는 게 어려운 것이죠. 내가 한마디 하고 그 사람이 한마디 대답했다면 그때부터는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참 탁월합니다. 그 사람이 쉽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 질문을 그 사람이 그냥 성먹하지 않고 충분히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하고 그때 그가 적절한 타임에 다시 물을 기르는 거 아니고 딱 물이 적당히 남아서 손만 내밀면 될 것 같은 예수님이 얼마나 참 그때를 기다렸을까요? 그렇게 물을 달라 할 때 여자가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고 더군다나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것은 완전히 그 문화를 깨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길에서 남자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대화하는 것 자체를 마치 그냥 범죄 행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고 이제 용기를 내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받고 또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또 내가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또 그는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예수님은 한 것이죠. 이 얘기가 이 여인에게 이해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당신에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를 바로 알았더라면 나에게 요구하였을 것이고 나는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해할 사람이 이 여인은 이해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못했겠죠? 이해를 못하죠.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을 이해합니까?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의 죄가 용서됩니다. 이것은 무슨 뜬구름 같은 얘기입니까? 이 여인이 들은 복음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그에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의 판단은 그런 생수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시원한 물 그것을 생각해서 예수님께 이 물은 굉장히 깊고 당신은 물 길을 들여박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물을 내게 줄 수 있습니까? 생수라면 이 우물은 야곱이 우리에게 준 것인데 당신은 그럼 야곱보다 더 좋은 샘물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분입니까? 여인의 생각은 계속해서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 생수라는 것은 아마 깊은 샘에서 더 신선한 물일 것이다.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생수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선물, 성령으로 거듭난 영원한 생명,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인데 여인은 그것을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말에 매력이 있는 것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텐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너무나 좋은 거죠. 여인의 생각에 최소한 그것입니다.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주십시오. 영원히 샘솟는 건 몰라도 내가 다시 이곳에 물 길러 오지만 않을 수 있어도 너무 좋겠습니다. 여인은
그렇게 자기 수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죠. 대화가 되고 이거는 합치되지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듣는 사람의 이해 정도는 도저히 하나가 되지 않아요. 그래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음이 열렸다는 것이죠. 호감을 가지고 뭔가 받고 싶다. 내게 주십시오. 그만큼 마음이 열렸다는 것은 참 굉장히 참 서먹하던 사람이 말을 듣게 되고 다 알지는 못하지만 자기가 이해한 만큼 마음을 열은 그때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 상황에는 맞지 않는 질문 같아요. 그 생수를 말할 때 그런 거 달라고 하면 너 돈이 있냐? 내가 대신 줄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아마 합당하겠죠. 그런데 뜬금없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고 또 정말 자기를 든든히 지켜주는 울타리와 같은 존재. 어쩌면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그 남편이라는 자리가 결코 자기에게 그렇게 자랑스럽지가 않은 것이죠. 어쩌면 끝까지 감추고 싶은, 묻어두고 싶은 그런 상처와 같은 것. 그런데 예수님은 하필이면 그 가장 아픈 그곳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다 아시면서 정말 가장 깊은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이 정말 적나라한 자신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 너무나 핵심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이 꼭 필요했기에 딱 핵심되는 그 질문을 지나가는 투로 했을까요? 아니, 주목하여 보고 그 사람의 그 떨리는 그 눈동자, 그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그것까지 주시하시면서 내 남편이라고 할 때 그 마음의 요동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리고 그 마음의 반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여인의 입장에서 어떠했겠습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는 그 순간의 긴장과 떨림, 이것을 예수님은 고스란히 진실한 눈으로 그것을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어렵게 꺼낸 대답,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게 솔직한 자기의 마음이죠. 나는 남편을 의지하고 살았지만 나의 참된 남편은 없습니다. 순간의 대답이었지만 그것은 자기의 마음의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의지할 남편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세웠고 데려올 수 있는 남편이 없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 대답을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나요?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오늘 제목의 말씀, 내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내 말이 옳다. 아니, 예수님 거짓말 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계속 제 마음속에 울렸습니다. 그것은 정혜신이라는 30년 동안 정신과 의사로서 모든 정신질환 또 트라우마 현장 그리고 대기업의 어떤 총수들 그리고 학자들 그런 사람과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문제를 상담하면서 얻은 결론,
정신적인 어떤 압박, 그러한 분노, 스트레스, 우리가 정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아니라 정직한 자기의 감정의 표현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현장에도 많은 그 희생자들의 그 아픔, 상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절망하고 정말 막 미친 듯이 뛰는 사람들, 그 현장에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그들을 치료한다고 왔지만 의사들은 몇 개월이 되지 못해 다 철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병이 다 치유돼서가 아니라 더 이상 의사들의 도움이 그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치유한 사람은 놀랍게도 그들이 그 억울한 사정을 찾고 듣고 와서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 너무 미안하다. 당신들이 그렇게 아파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너무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그래도 정말 당신 곁에 있고 싶다는 아무런 자격증도 없고 아무런 실력도 없는 그 평범한 서민들이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줄 그때에 그들은 비로소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혜산이라는 그 정신과 의사가 가장 위대한 치유의 방법, 치유의 능력, 그것은 정신과 의사들이 쓰는 신경안정제나 무슨 약물 치료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는 것. 당신의 감정이 옳다라고, 당신이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이상하지 않다. 그렇게 공감해줄 때 그들은 비로소 자신의 삶을 추스리고 그 절망의 자리에 그 정말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는 같은 그러한 좀 비참한 자리에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30년 넘게 정신과 의사로서 현장에서 경험하고 수없이 경험한 후에 내린 결론이 당신 감정에 반응하는 당신이 옳다. 책 제목이 당신이 옳다. 오늘 예수님은 이미 내 말이 옳다.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옳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이라면 아니 지금 당장 당신한테 지금 남편이 몇인데 거짓말 하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충고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충조평판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방법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그 사람의 그 고통에 대해서 내가 뭔가 아는 것처럼 충고해주고 조언해주고 때로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 이거 외에 우리가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해주신 대답은 거짓말 같고 변명 같지만 그 말이 내 말이 옳다. 당신의 감정 당신의 상황에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충분히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여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러한 공감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화와 되지 않는 수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그 사람이 뭔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된 것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결코 그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진심이 닿지 않으면 사람은 더 이상 진실된 대화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바른 말, 우리는 바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에 상처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른 말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고
바른 말 때문에 절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바른 말이면 마치 우리가 정의의 사도인 양 그것으로 사람을 책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른 말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말은 자기에게만 하야지 남에게는 결코 바른 말을 하지 않는 것. 우리는 내가 바른 말을 해줘야 그 사람이 잘 될 것이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실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의 약점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조언이 아니라 나도 너 같으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 괜찮다. 인정해 주는 걸 원하는 것이지 왜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됐을 거 아니냐?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정신과 의사, 그가 내릴 수 있는 처방의 1000배나 넘는 처방을 이 여인에게 하신 것입니다. 저희들도 바른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옳다고 우리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그렇게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 자리에 있었으면 너처럼 나는 못했을 것 같구나. 그래도 참 너 대단하게 잘 견뎠다. 그렇게 아팠구나. 이렇게 진심으로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실이 인정받고 진실이 받아들여질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떨리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그 눈을 지극히 끝까지 보시면서 그래,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랬구나. 그렇게 인정해주면서 나라도 너보다 더 좋게는 할 수 없었다. 잘했다. 옳다. 이렇게 인정해줄 때 그는 비로소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감출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드러나도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게 내 감정을 받아들여 인정해 준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한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이 여인의 마음이 열려서 정말 의심했던 마음의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들으니까 우리는 사마리아 이곳에서 예배하는데 진정 예배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예배입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데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 예배가 내 생각에는 참된 예배가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 어떤 이 문제 참 고민인데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평소에 자기가 가졌던 신앙에 대한 질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정말 핵심적인 자기의 마음의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예수님의 당신이 옳다, 내가 옳다, 이 말은 그냥 옳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정직하게 우리가 인정해주고 그것을 받아들여주고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그런 정말 견딜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그때 그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때로는 허세를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아주 절망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네 잘했다, 옳다, 왜 그랬냐가 아닌 것입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공감해 줄 때 마음이 열리고 우리도
정말 한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열린 대화, 그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당신 말이 옳다. 우리는 사실이라는, 진실이라는 이 잣대로 결코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정의의 이름, 공의의 이름으로 판단해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정직하게 옳다 인정해 주는 것. 그 사람의 행동까지 옳다고 인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반응한 그 사람의 마음에 옳다고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받으면 그 사람이 그 삶에서 헤어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그 안에서 마치 새살이 입히듯이 상처난 그 자리에 새살이 입혀지는 역사, 그게 공감이 주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공감하면서 사람을 살릴 수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